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마치 신약의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것처럼 구약 39장 39권의 내용이 그 심판과 경고의 모습처럼 응축되어 있죠.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39장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히스기야가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이 교만했고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왕궁과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자랑하며 보여주었죠.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자랑이 자신의 후손들, 즉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켰어야 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징계가 이제 그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히스기야 말기에 오늘 40장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앞으로 100년 동안 그 유다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지금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실로 놀랍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아직 그들이 고난과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그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랑으로 표출되어서 그 징계를 주시는 거고, 징계의 궁극적 목적은 회복이지요. 바르게 서기 위한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 그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 시기는 아직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여전히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어 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표현되어 있죠. 그냥 이웃집 그런 사람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그런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표현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2번이나 위로를 명령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위로, 그 위로가 이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앞으로의 고난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유숙기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의 40장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그 긴 타양 생활, 고난의 생활, 그리고 본향을 떠나 있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게 이미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속에서 지금 이사야 40장을 읽는다면 이 말씀 또한 어떻게 될 것을 그들은 바라봤을까요? 반드시 그 위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위로는 진정한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생활 속에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아플 때,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 위로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 나아지라는 것인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그 위로가 진짜 영원한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었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사람들에게서 주어진 그 위로가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을 주었던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의 말 속에서 관계가 좋아진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말 한마디가 그 주었던 위로보다도 더 아픈 상처로 깊게 패이는 그런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죠. 환경을 고쳐주시기를, 좀 나은 환경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개선되고 나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위로가 정말 되던가요? 아니요. 또 다시 광풍이 몰아칩니다. 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환경이 나아진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잠시라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공급함을 받아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위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이나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주님의 진심 어린 참된 그 사랑으로 그 위로를 선포하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더라고요. 사람의 말은 어느 순간에는 상처로 되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그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위로자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는 삶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위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와닿도록, 그의 심정에,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와닿도록 외치라. 그 말 어떤 말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마치 군사가 복무하는 그 징집기간이 해제된 것 같이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그 모든 고역의 시기가 끝났다. 여러분,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근데 그것도 끝내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 모든 것의 고난의 끝도 하나님이 끝내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 아둥바둥 치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럴수록 더 얽히고 설켜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인간적인 위로와 만들어내는 것뿐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너의 노역이 끝났다, 그 고난이 끝났다 하시듯 그 모든 것을 졸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의 선포, 그 사함의 선포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이들은 그 고역의 시기를 당했던 거였죠. 그러나 이제 그 죄사함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배나 그것을 받았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완전하게 또 충분하게 그 모든 것을 지불된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맞게 되었다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진짜 위로가 뭘까? 주님께 정말 그 위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죠. 진정한 위로는요, 죄사함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지라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하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불충하고 불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죠. 내 스스로는 의로운 것 같아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함량의 미달의 인간, 다 죄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만큼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위로는 없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도 그 죄 사함이 끝났다, 너희들이 배나 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회복의 시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것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아직 꿈도 꾸지 못할, 아직 회복을 맛보지도 못한 시기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선제적으로 먼저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죄 중에서 이미 죄악 가운데 뱃속에서 있었을 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지 못하고 악과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죽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상속자로서의 누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던 원독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로 이처럼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볼 때 그 주어진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참된 위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외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런데 이 길이요, 어디 길인가 보니 광야와 사막에 있습니다. 아니, 왜 좋은 길로 오시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넓은 길, 레드카펫 쫙 깔고 그리고 단단한 그런 어떤 좋은 길에서 주님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사막과 광야에 길을 내라, 그 왕의 대로를 그리로 내라고 말씀하실까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광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가죠. 그 광야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게 광야죠.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엮여져서 광야로 우리에게 말해줘 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실 길을 예비하라, 누가 외쳤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또한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였죠. 주님께서 인생의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징계와 죽음, 심판의 장소 같은 곳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칠흑 같은 고난의 밤, 광야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들라, 그 사막의 광야의 길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신 분이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 길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길로 오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불모와 황폐한 곳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전에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왕실이나 이렇게 내빈이 올 때 그 길을 닦았다고 해요.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도두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했던 거지요. 지금 이처럼 골짜기와 산마다 언덕마다 이 모든 방해물이 되는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반듯하게 예비하는 것, 그건 바로 회개와 믿음이겠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죄 사함의 그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다면 우리가 도도해야 되고 깎아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방해가 되는 것, 그런 장애물들을 없애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데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가시울타리,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적인 것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죄를 없애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깎아내고 없애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길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길을 오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드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 내가 내 삶을 드리기 위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나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아직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이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우리는 잘라내고 다 깎아내고 없애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즐거움과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드러내라. 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해버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구원의 그 기쁨과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 잘하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일 잘해서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낮아지지만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이 날 통해서 드러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을 비추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 가야 할 진정한 사명의 길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사물조차도 그것을 우리는 나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것으로 내 자신의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위로를 받은 자라면,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자라면, 그 사랑의 위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그 위로는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루셨습니까? 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죽임을 스스로 당하셨습니까? 왜 그분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다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의 위로로 속지 말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며 궁극적인 위로가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값을 치르신 바로 그 위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위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나니 그들이 자신의 수치를 깨닫게 되었죠. 나뭇잎으로 잎사귀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동물의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는 가죽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의 옷, 바로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그 흰옷을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얼마나 모자른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아니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오히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그 도망가는 길에서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가 온전하게 돌아올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는 그 모든 고난이 안갚음과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선교적인 목적을 감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늘 위로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위로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맞죠? 예, 풀, 아름다움, 꽃 좋습니다. 요즘 세상은 바로 그것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리고 뜨거운 기운이 내리치면 그 모든 풀 그리고 아름다운 꽃은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시드는 것에, 말라 비틀어질 것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걸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매진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요.
말씀을 안다면 시들어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선 안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다 없어질 것들이다. 여러분,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자인데, 왜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할까요? 왜 여전히 그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주님께 의지함을 드려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는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는 안정된 자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소망하며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왜 우리가 진짜 시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 모든 것들은 시든다, 다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주어지며, 그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가 비록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믿음의 용기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암송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여러분, 자리조차 흔적조차 남지 않는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를 지나며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꽃, 그리고 그 모든 풀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이제 뜨거운 바람에 다 사라지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꽃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존재죠.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한 해 한 해 더할수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인생 속에서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인자하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리고 그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까지 이른다.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약속으로 보증하듯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그 모든 고난과 그리고 포로의 고된 시기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진짜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리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며 가장 참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
오시는 소식이기도 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귀환하심으로 이제 바벨론에 있던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소식,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을 지금 그 언덕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던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것을 외치라고 말하는 것이요, 바로 지금 이 외침은 바로 그 구속사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외침과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그 외침의 마지막 정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게 진짜 사랑이고 위로입니다. 이 세상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참된 위로는 여러분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들을 통해서 보이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참된 영광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저도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른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위로고 이게 진정한 은혜고 사랑입니다. 무엇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날 때 그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이 강한 팔로 오신다. 10절에 보니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39장까지 앞서서는 열국을 심판하는 사자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강하신 분, 그분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진정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 상급이 있고 그의 모든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따뜻한 목자로 오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니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목자같이 우리를 양으로서 대하시고 그 양을 돌보는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이끄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그렇게 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여 팔의 품에 안아주시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양은요, 시력이 약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본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제일 연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 게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사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능력 있는 자를,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오직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와 같이 강한 자요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바로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바로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가 그 믿음의 길, 광야 같은 순례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끝까지 그 완성된 길을 완주하도록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위로가 우리 안에도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위로를 여러분의 힘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참된 위로자가 누구신지 그 위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야 하며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세상에 그 위로를 증명해야 하며 우리가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위로자로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가 이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답게, 그리고 우리 안에 위로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므로 이 세상에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